오늘 말씀 이후로 마가복음 12장 40절까지 이 5가지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유대의 그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관해서 논쟁하시는 것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들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도 명징하게 나타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가 다릅니다. 이 권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권위로, 또 무슨 권위로 살아갈지 같이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27절 말씀 여러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같이 읽을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멤버들을 얘기하는 게 대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떠한 수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올 때는 누구라고요? 산헤드린 공의회.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에 앞서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내쫓은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의장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70명에 이르는 그 대표의 모임은 서기관들이 있었고, 평민들의 대표 중에 명망 있는 가문에서 대표를 뽑아서 장로들로 세웁니다. AD 70년, 그 주후 70년까지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해체될 때까지 유대인 사회,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는 이것이 최고 의결 기관이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최고 기관인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들, 이 엘리트들이 지금 그 당시에 목수의, 어부의, 당시 사회에서는 매국노나 다름없었던 그 세리들, 서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층 계급에 가까운 이 예수님 일행을 찾아온 거예요. 유대 사람 모두가 인정해주는 전통적인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과 더불어서 그 공회의 모든 대표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로 반복되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성전을 어지럽혔는데, 그런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그 권위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둘째는 그 권위는 누가 준 것인가?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받아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권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반면 권위주의는 뭘까요? 보편적인 사실이나 상대의 의견은 무시한 채 기존의 권위에 기대서 사람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권위는 따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이 권위주의는요, 권력, 이 파워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발휘하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영향력을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한 단어는 권력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용한 헬라어는요, 누가 위에서 그것을 허락해 줬느냐라는 식의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대표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도대체 그 권력을 누가 너한테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이 폭삭소가수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한번 인용했어요. 1부 때 인용했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으셨어요. 2부 때는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그 드라마 주인공의 이 사돈되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 되는 이 양관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말투로 얘기해요. 니 뭐 돼? 학시 이렇게 얘기해요. 니 뭐 돼? 정말 참 간단하죠. 이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뭐가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풀어보면 느낌이 안 오죠. 뭐요? 니 뭐 돼?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대표 70명이 숫자로 윽박지르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누구에게요? 너에게 이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 대부분 환전하는 사람이나 그 재물을 비둘기부터 송아지까지 팔았던 사람이나 대부분 이 사내들인 공의회 대표들의 친인척 패밀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팔 권리를 그 가족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누가 그 권위를 너한테 주었느냐? 도대체 너는 어떤 권위가 있어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혹시 너의 연줄이 로마에 다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본 거죠. 너가 선생이라고 하는데, 랍비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공인된 랍비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훈련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만이 랍비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 대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린 아무런 권위도 허락치 않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권위의 인증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마가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와 권능으로 오셨는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말씀 봉독할게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누가 그 권위를 인증하고 보증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면 되지요. 백성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권위를 느꼈다고 고백하죠.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권세를 느낀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새 교훈. 그들이 알고 싶었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알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명령하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이 실제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내려준 그 권위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 권위라는 게 있어요. 힘과 파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힘과 파워까지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동일한 이적과 교훈을 종교 지도자들도 다 듣고 봤어요. 그들은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관심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권을 뺏길까 그 예수님을 힐난하고 꼬투리 잡는 거였죠. 이덕주 작가가 쓴 이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의 흠결만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 모른다.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쫓으며 시간의 바깥쪽에서 겉돌면서 평생 제 삶을 허비하기 때문이다. 삶을 허비하기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공회원들의 이 도발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전형적인 랍비들의 대화 방식을 사용해요. 랍비들의 전형적인 대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해 올 때 질문으로 대답해요. 29절 30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을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권위로 세례를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준 것이냐? 요한의 세례는요, 요한의 사역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요한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뭘 물어본 것이냐면,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혹은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인 건 인척하는 건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마가복음 1장 5절 상반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방 갈릴리에서 세례 주고 있는데 저 먼 곳 며칠을 걸어와야 되는 예루살렘에서 와서 뭐라고요?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는 거죠. 왜요? 유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중에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올 것을 믿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31,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뭐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서민들이 가서 질문도 못했을 뿐더러 혹여나 질문한다 할지라도 선답식으로 턱 대답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대표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했고 그것에 당황했다는 거죠. 여기서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여러분, 요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파한 그 회개의 세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한 앞에 뭐라고 붙이죠?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사역하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죄 용서를 위한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환전하고 성전세를 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한 개인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세례를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을 인준하는 순간 유대 땅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 안 드렸을 거예요.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요, 와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만일 요한이 세례를 베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컨펌하는 순간, 인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죠.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인 헤롯 왕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때죠.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누구에게 죽은 게 돼요? 헤롯 왕에게 죽인 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그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순간 헤롯 왕과 원수지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권도 지켜야 됐고 또 정치 권력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나요? 32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아직도 참 선지자라고 숭상했던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을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종교성을 다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로마 정부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게 이임했던, 넘겨줬던 그 모든 권위를 걷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목말라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런 케이스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에요. 지난 수요 비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이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헤렘, 하나님의 전쟁이다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병력이 많던 적던 무기가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인 여호와가 직접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은 이겨요, 져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쟁인 것 마냥, 자기가 힘써서 이긴 것 마냥 그렇게 합니다. 그 이면엔 뭐가 있었다고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골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백성이 그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관심을 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마가는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그랬다라고 조금은 과장된 표현으로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라는 말은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참말이란 얘기죠. 세례 요한이 와서 가장 중요하게 기묘하게 했던 그 말이 뭐예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즉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했지만 결국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일한 관심사가 이권과 체면과 같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졌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뭐라고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권위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호기당당하게 예수님께 와서 권위를 묻던 그들의 태도는 누구라도 승복시킬 만한 그런 권위가 있어 보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헤롯의 정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평판을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세례요한의 그 사역이,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뭐가 날아가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계속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성전에서의 이권, 그 이익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또 하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누가요? 헤롯의 정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추대해서 인기 있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요, 뭐가 돼요? 사람들의 평판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다 모두가 세례요한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전은 부패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성전은요, 원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어요. 성전에서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와서 제사드리라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 가르치심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들을 뽑아주신 그 선민이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리디모 교회 팀켈러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지금 돌아가셨죠.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그때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을 때죠.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3분이 팀켈러 목사님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특강하시고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온라인에도 이게 떠 있습니다. 3분의 담임 목사님이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질문이, 대부분 한인교회 자녀들이 대학 갈 때 다 주님 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여기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 중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고 있나 봤더니 맨하튼에 있던 리디머 처치를 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따지러 오신 게 아니고 너무 궁금해서 3분의 한인 목사님이 팀켈러 목사님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교회에는 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청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질문하고 들었던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특별히 에이시안 한인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도 물어봤겠죠. 왜 기독교인이 돼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너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자란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의 일부가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나가야 된다. 이게 대부분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리디머 교회는 에이시안 청년들에게 특별히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특강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걸 이야기한대요. 뭐를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지, 이 땅에 어떠한 권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권위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복음임을. 아름다운 교회가 온전히 훈련하여서 지금 교육부에도 어른들이 했던 이 알파 코스도 하고 열심히 양육합니다. 이때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졸업하고 떠나는 순간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들은 부모 떠나서 집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권위로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온전히 훈련해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키워내는, 그 자녀들을 키워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척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청년 예수로 그들 앞에 등장했을 때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질 특권과 이권에만 온갖 관심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뽐내는 권세는요, 권위는요, 권능은 허세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인기와 평판 그리고 권력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뻐겼지만 정작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의 권위는 그들에게는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에 의지해서, 주님 붙잡고 주님 성령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사실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슨 권위로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기준,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시나요?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 권위는 진실했고 대담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권위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심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셨고, 그 섬기심의 절정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진정한 권위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권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슨 자격이 있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아멘.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권위 아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브루클린 타버너클 교회 그 짐발라야 목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참 많았지만 몇 가지 물어보고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이렇게 귀담아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중에 이 땅의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으로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 비러니스, 그걸로 괴로워하지 말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세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몇몇 목회자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세요. 이 노년의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붙잡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하늘의 권위에 뿌리를 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셀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기 연결해서 콘센트에 딱 꽂듯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충전받아서 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충전하고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 다녀올게요, 콘센트 좀 빼주세요, 제가 가야 되니까, 딱 빼고 충전된 모습으로 툭 빼서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권위 앞에 깨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지 않으려면 짐발라야 목사님처럼, 짐발라야 목사님이 현재의 삶을 부탁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할 때 벼랑간의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하루 종일 농사로 밤늦게까지 지으시고 철야 예배 드리러 가실 때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요. 빠른 걸음으로 자그마한 산을 4개 넘어갑니다. 그런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게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싫으니까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면 어머니는 집을 3-4바퀴 돌아서, 제가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뛰어서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도는 방향을 알았어요. 반대로 돌아서 어머니를 잡았어요. 그날은 손잡고 가시더라고요. 1시간쯤 걸어서 산을 3개 넘었는데 잠이 오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손잡고 가다가 막내야 업어 하시더라고요. 업고 산을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 많이 신방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주님께서 충전해 주시면 콘센트 빼고 세상 가서 충전된 걸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없는 은혜로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주님께 업혀가세요. 힘이 조금 있으면 손잡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잡고 가세요.
너무 어려우면 힘들면 업혀가세요. 넉넉한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업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격을, 평판을, 힘으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신 말씀과 부르심 가지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여러분 손해 보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섰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의 권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도발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놀라운 권위가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